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의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으실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23장과 24장, 사무엘하 23장, 24장은 다윗 통치의 후반기에 있었던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제 메시아 왕국을 대망하는 노래로 예언적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의로운 왕이 나타나셔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데, 특히 이 완전한 심판과 이러한 완전한 이 회복,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이 사람에 대해서 높이 세워진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노래 잘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높이 세워진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다윗이 내가 높아져야지라고 해서 자기가 자기를 높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높아지는 그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높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 이것 외에는 전부 다 뭐냐? 교만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고, 내가 누군가를 밟으려고 하고, 내가 누군가를 억누르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 다른 사람을 내려서라도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것, 이것은 모두가 다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높아지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자, 이런 사람들은 진짜 높임을 받는, 진짜 높아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높이는 이 단계가, 이런 이 주체가 누구냐? 그게 나면은 교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높아지기를 원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높아지는 것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태어나서 어떻게든 높이 가고, 직원보단 사장이 낫고, 다른 어떤 이 위치에서라도 낮아져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높아져 있는 사람들이 낫죠.
그런데 이 높이려고 하는 이 주체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서가지고 교만에 대해서, 내일 새벽에도 교만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계속 이 교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느냐, 진짜 우리가 높아짐의 이 실체,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심지어 인간에게도, 인간을 유혹을 할 때 뭘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본성을 닮아서, 마귀의 본성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게 이제 마귀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억누르고 내가 높여주겠다, 너희는 서로 남을 낮게 여겨라,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남들을 높여주고 남들 앞에 겸손하고 높아지려고 하면 너희는 반드시 낮아진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높이는 이 주체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이렇게 좀 낮추어야 자기가 막 드러나는 것 같고, 남을 좀 이렇게 낮추어야 자기가 좀 높아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성경적으로 완전히 틀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것도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매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낮추고 겸손하게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옆에 있는 자매, 이런 사람들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순전히 교만한 삶, 그러면서도 자신은 교만한 줄도 모르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낮춰야 됩니다.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높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높여줍니다. 사울을 말씀할 때 뭘 말씀합니까? 네가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할 때에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높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교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 이게 겸손인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다윗이었던 목동이었던 이 다윗을 높이신 것, 왕으로 삼으신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닐 때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식사 자리에도 끼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다윗이 말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었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것을 얘기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자신의 혀를 주관하셔서 이 시를 말씀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있는 시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혀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언적인 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누구냐? 1차적으로는 이제 다윗이죠. 우리의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다윗이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는 그런 이
악한 일들도 범했지만 이 다윗의 마음 속에는, 다윗의 이 생각 속에는, 다윗의 삶 속에는, 그 사상 속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이것을 보면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을 보면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직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만인지상이었습니다. 자기의 말이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위치 속에 있는 자신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왕으로 내놓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진정한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송축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속엔 자신이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냐?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공의대로 살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지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갑니까? 사사기에 보면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생각이 맞고 자기의 생각에 이게 맞다 싶으면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통치하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정말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내 소견, 내 마음, 내 이 고집, 나의 어떤 이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나는 이 길을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인 거예요. 자신이 왕인 사람은 누구에게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대신들에게, 왕이 그렇잖아요. 어떤 대신들에게 그렇게 막 물을 때에 결정은 누가 내립니까? 내가 내리는 거예요. 왕인 내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나라를 통치해가고 가정을 통치해가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나의 고집과 나의 뜻과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걸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러한 왕으로 인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너는 정말 나를 경외하고 나의 공의로 너가 정말 이 나라를 다스려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왕으로 모셨구나. 내가 정말 왕인 것을 네가 고백하고 내가 정말 왕인 것을 네가 인정하고 나를 경외하며 나의 말과 나의 뜻을 가지고 네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가정을 다스리고 있구나. 교회를 다스리고 있구나. 네 모임을 다스리고 있구나. 회사를 다스리고 있구나. 학생들을 지도하고 다스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멋진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구나. 욥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전하고 악을 떠난 자가 있는가 살펴봐라. 내 종 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칭찬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진짜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보면 말씀합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렇게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게 아니에요. 소망을 주는 것이고 희망을 주는 것이고 새롭게 하나님의 지금까지 이 인간이 다스렸던 그런 모든 방식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다.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너는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곳에, 그런 가정에, 그런 교회에 하나님은 이런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이것을 이루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윗이 이렇게 해가고 있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한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메시아께서 진짜 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셔서 그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고 거기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메시아 대망시가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완전한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내가 그 나라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만든 이 시가 바로 다윗의 시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런 나라가 있다. 이런 나라는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라. 그 나라는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것이고 영원한 그런 나라가 있을 것이니 너희는 이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5절, 6절, 이제 여기가 진짜입니다.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뭘 얘기를 하는 것이냐?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런 소망과 희망이 내 집에 있다.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 내 구원과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집이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어 가실 그 나라, 그 나라가 내 집에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내 집만 아니라 내가 통치하는 나라, 다윗이 통치하는 그 나라, 그것을 이제 넓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이 견고하게 하셨다, 안전하게 지키셨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인데,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완전한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맛보게 하시고 허락해 주고 계신다. 지금 내가 통치하는 나라, 지금 내가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가 지금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쳐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병든 자들은 왜 고쳐 주셨습니까? 그냥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막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병든 자들은 왜 고쳐 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청각 교육인 거예요. 말로만 막 이렇게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게 될, 네가 나중에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은 이런 것이다,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들을 살리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거기에는 질병이 없는 곳이야, 거기에는 죽음도 없는 곳이야, 거기에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희열과 영원한 찬송과 영원한 감격과 영원한 은혜가 있는 곳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는 정말 소망과 희망이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내가 통치하고 있는 이곳에 그것이 지금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 가정에, 우리가 있는 모든 직장과,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통치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악한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으므로다. 그것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이것은 확실한 심판, 완전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키심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버려질, 태워질 가시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 가시나무 어디에 씁니까? 쓸모없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학적인 기법을 얘기할 때 페어 기법이라는 것을 씁니다. A와 B, 이거 두 개를 딱 놓고 너희는 그러므로 무엇을 택하겠느냐,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렇게 오셔서 이런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악인은 이렇게 불살라질 이런 환경 속에 놓이게 될 것인데, 너희는 이 시를 읽고 지금 이 시를 보고 있는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사악한 자로 남아서 그렇게 너희는 그 불 가운데 살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복을 받으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뭐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없다 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사시다가 불 가운데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나라는 반드시 온다. 메시아는 반드시 올 것이고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너희는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은혜를 받고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메시아 왕국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왕이 되어서 끝까지 내 모습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왕이신지, 진짜 나의 왕이신지 확실하게 하십시오.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라는 거예요. 누가 왕인가? 내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가? 아니면은 아닌가? 이것을 확실하게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께서도 그것에 대한 결론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정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늘은 내가 왕, 내일은 주님이 왕, 이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 왕이면 영원한 왕.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왕자리에 내려놨으면 이제 내가 왕이 아닙니다. 주님이 메시아이시고 주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살다가 다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면 그걸 쿠데타라고 하는 겁니다. 대역죄입니다. 죽음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셨으면 우리는 끝까지 그 주님의 신하가 되고 백성이 되어서 그분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왕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내가 왕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때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약속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분의 방식대로 모든 일을 행한다면 너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시에는 여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불살라진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되돌릴 수도 없고 되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중요합니다. 누가 왕인가? 내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인가? 이것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아시고 진짜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왕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결정해야 되지. 그런데 신하는 좋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 편안한 삶이 있는데 왜 이걸 안 살고 자꾸 왕이 되려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진짜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왕인 것은 여러분들에게 재앙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복입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답은 굳이 얘기 안 해줘도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실패하셔도 또 하시고 실패하셔도 또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감으로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급기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서 주님을 높이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으니 더 이상 내가 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기쁨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메시아 왕국이 반드시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메시아 왕국의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길은 그 메시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낮추고 살아갈 때에 그것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만일 그것을 거절하고 거역하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지 못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메시아로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메시아 되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왕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또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됨을 내려놓고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며 그 통치 안에 거함으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정말 아버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모든 교만을 아버지 하나님이 꺾으시고 물리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백성으로 아버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들은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교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정말 아버지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쳐서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겸손하되 끝까지 겸손하고 낮추되 끝까지 낮추고 주님을 높이되 끝까지 높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남은 생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